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해서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의 생동력과 활력으로 주님의 일꾼으로서 기쁘게 살아가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냥 힘이 넘치지 않고 마냥 신나 있지 않습니다.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에너지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중에 파는 건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새 것이라도 쓰다 보면 반드시 방전됩니다. 우리 인생이 내 열정과 내 지혜라는 건전지로만 살아가면 고난이라는 큰 기계를 돌릴 때에 금방 멈춰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벽에 있는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뒤에 있는 거대한 발전소의 힘을 끌어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발전소의 힘은 내가 쓰는 만큼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플러그를 하나님의 발전소에 꽂는 작업입니다. 내가 애써서 힘을 만들어내는 건전지 신앙을 버리고 하늘의 능력을 실시간으로 공급받는 발전기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지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교회 일을 하면서 쉽게 지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일이라는 것은 수고한 만큼의 보상이 현실로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응원이라도 필요한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더 빠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내 힘이 바닥났을 때 주님의 힘이 시작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일꾼은 주님께 힘을 얻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사실 지치고 힘들면 누군가가 걱정해주고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사람들을 통해 힘을 얻지 말고 주님을 통해 힘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에게 의지해서 힘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을 내밀면 잡아주고 편들어주고 맞장구 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친밀감을 느끼고 세상에서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라는 안도감을 얻습니다. 안심되고 평안해지는 거죠. 그러나 세상 뉴스를 보면 그렇게 믿었던 형제, 부모도 친구도 또 돈과 탐욕 앞에서 배신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세상 사람을 의지하면 오히려 힘이 더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힘을 얻고자 구하기보다는 주님께 힘을 구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우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복을 얻는 비결이 주님께 힘을 얻는 것과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치 두 가지를 지녀야 복을 얻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을 누립니다. 이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시온으로 가는 커다란 길을 말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고 다시 그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장막을 지어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길이니 대로가 놓이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로는 처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많아져서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그 길을 걷다가 보니까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 거친 오르막길이라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 길이 커다랗게 변해서 대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나아간 그 길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84편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의 시인은 하나님이 계신 시온을 그리워합니다. 그 그리움으로 항상 마음속에는 몇 번씩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 등 탐스러운 것, 먹음직스러운 것, 보암직스러운 것들로 가치를 두고서 갈망을 하는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몇 번씩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 힘을 얻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해하면 주께 힘을 얻지 못하면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시온의 대로를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걷는 길이 왜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며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온의 대로는 사람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로라고 해서 마냥 풍족하고 복이 넘쳐 보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집을 도망쳐 나와 하란 땅을 향해 가던 사기꾼 같은 야곱이 밤새 땀 흘리며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여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을 감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의 가장 큰 복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갈망하며 걸어가는 것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사람들이 말하는 돈, 권력, 명예, 건강 등 이런 오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생이 보람있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좋아하는데 나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주위가 함께 더불어 좋아지는 것입니다. 같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좋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복이 돈과 지위와 건강 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초신자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승진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세상 복은 다른 종교와 또는 사이비, 이단, 샤머니즘에서도 다 사용하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것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느라 정직과 성실, 근면으로 생활하다 보니 부수적으로 부와 지위, 건강 등이 생겨나는 것뿐입니다. 제가 어릴 때 강원도 시골에 살 때 아버지가 원주 시내로 나가시면 보물섬이라는 월간 만화를 사다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그 책에는 부록이라는 엄청난 선물이 있었습니다. 부록으로 주는 장난감, 학용품, 여러 가지 재밌는 책 등 이러한 부록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부록들은 학교와 문방구에서는 팔지 않던 것이었기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부록일 뿐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했더니 얻어지는 그러한 부와 지위, 건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물론 부록 때문에 월간 만화 잡지를 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소장되고 오래 남아있는 것은 부록이 아니라 본책이었던 보물선 만화 잡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록을 추구하겠습니까? 본질을 추구하겠습니까? 본질인 주님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면 그 부록은 자연히 내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록을 추구하는 부록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조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복하면 떠오르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존경받고 복의 근원이라 불리는 것은 그가 막대한 부를 누리고 권력과 명예를 차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 선언을 하나님께로 듣고 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쉬워지고 떵떵거리며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삶은 주변 사람들까지 인정하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후손들과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까지도 길이길이 기억되고 본이 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선하고 베풀고 대접하고 사랑함으로써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복을 추구하고 누렸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을 후대 사람들도 그대로 따라 믿고 의지하게 함으로써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복이었습니다. 이 복은 지금 세상에 필요한 복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금은 엘리의 시대라고 설교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엘리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을 일컫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경거만동한 행동을 저지르는데도 지탄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볼 때에 그 당시 사회는 무법의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신앙교육이나 도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신앙의 부재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도 없고 범죄로 가득한 혼돈과 혼미의 시대가 엘리의 시대였습니다. 엘리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얼마나 달라 보입니까? 저는 별반 다를 바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교회가 표적이 되어 있는 세상이라 교회가 조금만 흠만 보여도 야유와 질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세상이 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끔찍하고 비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뉴스에 등장합니다. 참 착하게 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장막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장막에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막도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옛 속담에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곰보자국도 보조개로 보인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사랑스러우니까 그 사람과 관련된 것들이 모두가 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지는 법입니다. 말씀, 찬양, 기도, 교회, 성도, 목사가 다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이 제일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힘을 얻으려면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 내미는 자를 잡아주십니다. 하나님께 잡힌 손에 그 힘이 능력이 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자의 복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는 언어로 박하 골짜기라고 합니다. 박하는 물도 없고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는 곳에는 정말 눈물이 나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건조한 지역에 눈물이 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메마른 땅에 많은 샘이 생겨나고 하늘에서 비가 충분히 내리는 은혜를 입는 장소가 된다고 말씀은 보여주고 있으니 얼마나 굉장한 복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얻고 더 얻는다라는 것은 몇 번이고 계속 더 많이 배로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시온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데 혼자 갑니까? 여럿이 걸어갑니까? 우리는 같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믿음의 동지들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힘과 격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극을 얻고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인도하시는 주님께 힘을 얻는 것입니다. 모임 중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나를 맡긴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혼자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시온의 대로를 함께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힘을 얻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놓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데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우리의 에너지가 방전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께 힘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더 많이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 시온의 대로를 주께 힘을 얻어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또한 교회 안에서 주께 힘을 얻어 함께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믿음의 동지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